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음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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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본질. 전 세계 국가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엔에 등록된 나라 국가수 자그마치 198개 국가가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국가도 많아요. 처음 듣는 국가도 있고요.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국가가 있는데 근대에 현대에 들어와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가 3일 만에 사라진 국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금방 없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국가도요, 불법으로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알잖아요. 불법으로 있었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불법 체류자라고 해요. 물론 저희는 비자 받고 다 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교인들이 80%가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많던 인원이 20명이 넘던 인원 중에 한 대여섯만 예배를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그랬더니 그날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잡아서 송환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있으면 그 나라에 살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름은 정식으로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지금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천국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갑니까? 죄인의 몸으로 갑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죄인된 이 사람들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불법 체류자들 신분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본질상 우리가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상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심판받아야 될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 줄 만한 사랑, 그 대상에게 주어야 됩니다. 사랑 주지 못할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본질상 결코 변할 수 없는 죄인,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어떤 사람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여 심판받아야 될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받을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타락하면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진노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지만 내가 지금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다. 인간 나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기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의로도 인간의 거룩함으로도 내가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 없다.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하시냐면 무한하신 긍휼하심, 그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같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한량 없으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나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질상 죄인된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직분으로 거룩하고 직분이 높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노력해 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온전하게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을 신부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을 날마다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날마다 왜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비텐베르크 성당을 온전한 걸음이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나를 거룩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마음속에 도저히 자기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확신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그 어떤 의인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마틴 루터는 인간의 의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깨닫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경건의 삶을 날마다 살아도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왜? 인간의 의로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잠시 용서할 수 있지만 영원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속에서 뭐가 나와요? 과거에 네가 잘못한 거 다 나와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자들을 사랑받을 자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인간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을 죄로 더럽힐 수가 없고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안에는 거룩함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죄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만나는 죄인은 그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다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사랑받는 존재가 됐나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됐으니까 당연히 사랑받는 존재가 됐나요? 권사가 됐더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착각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다 어떠한 사람이냐?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배우지 못한 자처럼 사셨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거룩하게 산 사람, 날마다 금식 한 끼는 반드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죄 안 지려고 날마다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니시느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지 않는 것, 자기들처럼 의로움과 거룩하게 살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당시의 세리요, 장로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죄인임에도 나를 사랑해달라,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심판마다 마땅한 이 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사랑받을 자를 사랑해 준다면 그건 당연히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 세상도 아는 사랑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진노에 자녀된 자들을 사랑해 준다. 이거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한하신 긍휼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존재가 있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본질상 진노에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누가 고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 의로운 자, 거룩하게 산 사람, 착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높이죠. 칭찬하겠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는 의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본질상 어떤 사람들, 진노에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로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역할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당시의 제자들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누구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외에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또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이제는 무슨 사랑이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것을 나만 안다, 세상도 알게 해야 된다. 세상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도록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의롭게 살아야 교회를 오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죄가만 왔어요. 뭐 그게 되게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교만의 얘기예요. 왜? 교회는 의인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이곳에 왔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부터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으니까 교회에 나갈 만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고 교만한 말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노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교회 나와서 뭐라고? 나처럼 의롭게 살아봐. 나처럼 기도 많이 해봐. 나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해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미련한 죄인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거,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교회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교회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교회. 끔찍한 일이에요. 왜?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겠어요? 누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내가 거룩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분하고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가 맞습니다. 나는 의로움이 없고 나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보다 마땅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나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이 모임을 죄인의 모임이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지옥에 던지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의로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악을 주의 전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기를 원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가 의롭게 살아갔다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에 뭐라고요? 천국에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불법 체류자는 잡아다가 내쫓아버려요.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였다? 예수님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본질적으로 죄인된 내가 이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나를 천국 들어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본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본질의 변화,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고,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3절과 여보 16장 27절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바뀔 수 없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자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신다고요? 친히 너희를 사랑해 주신다. 왜? 이제는 본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본질이 바뀐 자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뭐도 바뀌느냐? 교회의 본질도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원래는 누구만 모인 자리에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모이니까 여기는 사랑이 넘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야 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모여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고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고 자기의 거룩함을 고백하지 않고 다 모여서 그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얘기하기만 했더니 이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바뀌냐?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모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로 바뀌는 이 축복이 우리 오늘 동경 세성학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변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만약에 자기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자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임이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곳에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죄인하고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떳떳하게 고개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예배를 받으시오.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자랑하는 예배는 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다르십니다. 세리죠. 죄인.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이 기도만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죄인이 모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 교회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자격으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내게 기적을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대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지식과 학식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배움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많은 자에게 주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었냐면 진노의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주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세상에 명예가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거다.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나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내면에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임재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니까. 우리 동교 세성학교에 일본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이제는 그 어느 교회도 그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나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살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본질적으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녀였음을 고백하고 그런 진노의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나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 저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그에게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나와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는 저는 지난 12년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부흥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모습이 화려해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의와 거룩함으로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요, 자기의 의와 거룩함으로 살다가 망하여지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변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막무가내로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원했던 본질적으로 나를 변화받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바랬던 우리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12년간 이 재단을 섬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이 많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는지 모르고 섬긴다고 섬겼지만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죄인들을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는 우리를 그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가득한 주의 성도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때 우리 동교 세서만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은혜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